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9절 말씀,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나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거든요. 기도하면 대적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어디로 갔냐면 기도해서 모여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즉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더니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더니 노대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 여는 것을 잊어버리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네가 미쳤다, 미쳤어. 그랬더니 아니다고, 그가 왔다고 힘써 말했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고 베드로 있는 모습을 보고 뭐 했다는 겁니까? 놀랬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고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지금 상황이 베드로가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 잘 지키고 순교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설마 살아오겠어? 이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뭐 했냐면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내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다 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센병 환자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그러거든요.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낫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갔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은 뭐하러 온 사람입니까?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거든요.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뭐하고 가야 돼요?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않고 뭐가 났다는 겁니까? 화가 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 앞에 나와설 줄 알았어요. 내가 아람 군대 장관이니까 나를 뭐 해줄 줄 알았어요?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함부에 손을 흔들어서 뭐 해줄 줄 알았어요? 치료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만은 오면서 어떻게 생각했던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는 이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스 하고 해주면 좋은 건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다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는 누굽니까? 종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하나님을 막 달래고 설득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죠. 그것이 뭐냐면
신성 모독이죠. 그게 불경이죠. 왜냐하면 내가 종인데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방법보다 누구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더 좋은 겁니다라고 뭐 하는 거,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방법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더 크게 주시려고, 더 높여 주시려고, 더 복을 많이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시작은 무엇으로 합니까? 내 생각으로 합니다. 내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이 더 크고 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힘들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을 붙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뭐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무엇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누구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식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온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냐? 누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냐?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고도 어디로 안 가요? 순종의 자리로 안 가요. 왜냐하면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내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도 성도는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결받고 나면 그렇게 순종해야 안 해요. 제가 볼 때 8, 9할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이다, 이 뜻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더 큰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동산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자리거든요. 불순종을 자리를 통해 에덴 동산을 통해 뭐가 들어왔습니까? 저주, 죄,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의 자리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뭐가 왔습니까? 생명이, 구원이, 영생이, 승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왜 승리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어디로 나가요? 순종의 자리에 나가서 승리의 영광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종이 병들어 괴로워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구, 기도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갈게 그러거든요. 가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고쳐주시겠다는. 근데 그 백부장이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이대로 오라면 오고 저대로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도 정하시고 때도 정하시고 실행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했다는 겁니까? 말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게 예수님 동생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전하라 하고 그는 떠나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베드로는 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도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안디옥에 잠깐 갔다 오지만 나는 뭐냐면 이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스데반이 순교당해도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크기가 뭐해진다는 겁니까? 넓어진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뭐가 돼요? 사마리아를 품을 수 있어요. 더 커지면 무엇을 품을 수 있어요?
온 땅끝까지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부화가 되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사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 뱃속을 뭐 해야? 나와야. 거기가 좋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와야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그 기도에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나가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도 타게 하는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뭘 기다립니까? 파도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내가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파도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큰 파도가 오면 열심히 나가서 그 파도를 타지요. 조그만 파도가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뭘 일으켜 주셔요? 은혜의 파도를 일으켜 주셔. 그러면 그 파도를 뭐 해야 돼요? 타야죠. 근데 안 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파도를 무엇을 통해서 오게 하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오기도 하게 하시고 역경을 통해 오게도 하시고 힘든 일을 통해서 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타면 뭐 할까 봐? 힘들까 봐, 고생할까 봐, 어려울까 봐 그 파도를 안 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네의 파도를 타야 뭐예요? 올라가지요. 그네의 파도를 타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요. 그네의 파도를 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신월동에 걸어가다 보면 그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날개치며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갈매기가 가장 높이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가 아무리 날개 쳐도 올라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타면? 바람을 타면.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그를 뭐예요? 높이 데리고 올라가요. 성도,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식이든지 나는 그 방식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요. 능력이 올라가요. 권능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은혜가 일어나요. 그럼 그걸 타고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 이야기잖아요. 노아가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뭘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어디다가? 산 위에다가.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거든요. 마리아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성령을 인터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그 파도를 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파도를 탔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것에 올라타면,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거든요. 또 우리가 원하는 말씀 어떤 겁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나가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 구원이 건져내다는 거잖아요. 구원이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병이 있어서 하나님 일하기에 불편합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덕이 안 됩니다. 병든 내가 병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스 했어요? 노 했어요? 노. 그럴 필요 없다. 야, 병이 있어도 일할 수 있어. 병이 있어도 능력을 베풀 수 있어. 병이 있어도 주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뭐 한다는 겁니까?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성도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3가지가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예스 해준 것도 기도 응답, 노 하는 것도 기도 응답, 기다리는 것도 기도 응답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스 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 하나님이 노, 안 돼.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고개 숙이지, 낙심하지.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뭐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믿으면 순종하겠다 하면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반드시 뒤에다 기도하고 붙여야 될 게 있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줄로 믿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